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이에 여러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중 집회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습니다. 직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고 식사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앉아 식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모임과 공연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초중고 개학 연기로 학생들이 집에 감금되듯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국어 사전에 의하면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국어 사전적 정의보다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가족은 보금자리다. 가족은 사랑 공동체다. 가족은 부담이다. 가족은 삶의 이유다. 가족은 진보딸이다. 가족은 예물단지다. 가족은 웃음이다. 가족은 충전소다. 가족은 내일을 위한 희망이다. 기타 등등 여러 다양한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품고 계십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나 사회 구조에 따른 가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 생산사회에서 소비사회로,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가부장 중심에서 부부와 자녀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 중에 혼란과 교육 방식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일방적 교육과 훈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양성을 중시하고 개인성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교육 방식과 새로운 교육 방식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정말 잘 교육하고 있는가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양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 세대 동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마치 학원이나 학교 교육과 같은 교회에 입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좋은 시설과 양질의 교육 현장에 내 자녀를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좋은 시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탐방 형태의 모습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비롯된 착각입니다. 신앙은 교육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신앙은 마치 도제 훈련과 같습니다. 이는 교육과 같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이미 자녀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 예배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 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실상을 여실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계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예배와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일을 그렇게 보낸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귀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부모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만큼 자녀들도 사람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스승과 제자의 개념에서 교사와 학생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를 평가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이러한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아닌 잘 가르치는 교회, 못 가르치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시설이 나쁜 교회, 이렇게 평가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다시 부모에게로 연결되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러한 논란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물질적 요소로 부모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들, 그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어쩌면 좋은 기회입니다. 다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다시 신앙으로 세울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예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이집트로 가고자 합니다. 그 가정 중에 가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그의 형 아론입니다. 이 세 반응을 통하여 가족과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반응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바라보아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만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향하여 평안히 가라 보내줍니다. 이드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들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처럼 여기며 살림을 맡겼습니다.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았던 아들과 같은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생사하기를 위하여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뜬금없습니다. 40년이면 우리나라 습관처럼 강산이 변해도 4변이나 변하는 세월입니다. 아니,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래전에 이미 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갑자기 왜 그러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지 말고 너만 갔다 와. 아내와 자녀들은 내가 잘 돌봐줄게. 이렇게 하며 그 사이만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평온한 상태로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작별 인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된 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마땅히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면 이 모습은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엮이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떠나라는 이 행동이 배신자처럼 여겨지시기도 합니다. 효도하기 싫어서 멀리 떠나려 한다는 불순한 생각도 부모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끈을 매달아 연결한 것처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자녀가 건강한 독립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끈에 매달려 있는 느낌은 자녀의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의 주체성을 담을 수가 없게 합니다. 끈에 매달려 있는 시기는 어린 시절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 때 자전거나 미니 자동차의 보조장치를 달아서 행여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자동차와 미니 자동차에 있는 보조장치는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세발 자전거에서 보조바퀴를 떼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조바퀴를 떼어주지 않으면 자녀가 성장하였는데 계속해서 세발 자전거만 타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적 성장을 위해서도 보조장치를 떼어주는 것처럼 내적 성장을 위하여서 제거해 주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줄 때에 자녀들은 건강한 떠남, 독립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들은 제어장치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온전한 독립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장의 믿음에게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이도가 붙들었다면 모세는 결코 편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은 찝찝함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붙들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가라 살롬의 인사를 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과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성장에 맞게 하나씩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자녀를 내어놓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씩 제로 장치를 내어놓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반응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판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복부를 베어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는 할례 땜을이었더라.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뒤 문맥상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본문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구약학자들이 난해 본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난해한 본문이지만 저는 다른 각도, 즉 가족 구조로 이 본문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가족 구조로 접근하면 다른 측면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아닙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편을 따라 나서는 그 길은 매우 불편합니다. 가는 곳이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즐길 나이도 지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십보라는 억지로 나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길을 나섰는데 그를 죽이겠다고 서 있는 하나님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사명을 받아 나선 남편, 그 남편을 따라 나선 아내와 자녀들, 그 남편을 죽이겠다고 서 있는 하나님, 이 대치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아내 시보라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 모세가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가 행동을 취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꼬풀을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해 남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시보라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남편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지금 시보라는 자신의 아들의 꼬피를 잘라서 가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그 정체성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받은 사명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남편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인정하고 함께할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보라는 남편 때문에 길을 따라 나섰지만 결단이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로막은 하나님께 남편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가족의 사명으로 수용함으로 이 극한 대치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은 아름답게 꾸미라, 가꾸라는 뜻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도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쉽게 망가집니다.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사명은 창조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가족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가정마다 다 다르지요.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섬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어떤 부부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부부에게는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각 가정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부부가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임직할 때에 꼭 배우자와 함께 임직을 하게 하지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함께 드러내 주는 것이지요. 물론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함께 배우자와 함께 서야 하겠지만 공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장로님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대표성을 두고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족은, 부부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요. 부부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반응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 아론이 있다라고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한 것은 그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표현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환경적인 요소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언어권에 살았습니다. 미디안적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이집트 궁궐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입니다. 이는 마치 외국인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그와 함께 말을 할 수 있는 형제를 붙여준 것이지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동역할 형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같은 부모를 두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DNA를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형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각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길 권면드립니다. 교회 어른 전통 속에 매우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직분에 따라 부르는 호칭보다 훨씬 더 정감이 있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이는 없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돌볼 수 있는 형제가 뽑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손들 공동체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아내 시보라를 통하여 그의 형 아론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자녀를 온전히 건강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방향을 향하여 한 뜻을 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제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이웃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